로마서 1장 16절. 딱 한 절이에요. 한 절이고. 자, 1장 16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주보에 새로운 번역으로 또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또 같이 읽죠. 주보에 있는 새 번역,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시지만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은 지금은 말씀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과연 이 세상의 삶이 다인지, 아니면 이것이 허상에 가깝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무엇인지 성경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들을 하나씩 치유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본질에 대한 고민은 또 늘 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는 그 한약과 양약처럼 비유를 합니다. 한약은 우리의 어떤 병이 딱 있을 때 그 병만 딱 낫게 해주기보다는 몸을 보호해서 몸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양약은 증상이 있는 거를 딱 이제 막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해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양약을 원하거든요. 바로 뭐가 해결되면 좋겠고, 요 문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요 문제 좀 풀어주면 좋겠고, 요 병이 나으면 좋겠고, 요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애들이 잘 되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한약을 먹이시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가 나의 사랑을 거하고, 네가 나를 더 신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예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한 일을 네가 신뢰하고 네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소망하고 그러는 자에게 이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진 않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당연히 이 안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문제들은 해결돼야 되지만 그거는 어차피 끝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계속해서 슬픔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게 자유의지와 죄와 마귀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은 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게 배예요.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데 암초가 있어요. 그래서 딱 암초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초를 치우면 되죠. 암초를 치우면 되죠. 암초를 뭐 피할 수 없다고 치고요. 암초를 피한다는 말이 나올 줄 생각을 또 못했네. 암초를 치우면 되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겠습니까? 물을 더 넣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은 암초를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방법, 물론 이것도 치워주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어쩌면 더 본질적인 방법은 네 안에 있는 은혜를 더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떠오르면 이 암초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위로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사도들이 경험했던 거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혔고 예수 믿으니까 더 맞았고 더 병에 걸렸고 더 괴로웠고 더 가난했어요. 근데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서요? 아닙니다. 물론 어떨 때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바울을 또 풀어놔서 풀려나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일들은 이 상황에서 이들이 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그 배가 이 암초 위로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꿈꾸는 것은 이겁니다. 이 암초를 치우는 일은 치우면 또 생겨요. 평생 생길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서 이 암초 치워달라고 백날 얘기하면 평생 허덕이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더 말씀 안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떠오른다면 이제 전에는 걸렸던 암초 오늘은 안 걸릴 수 있고, 더 큰 암초 만나면 좀 힘들겠지만 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다음에는 좀 더 큰 암초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암초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암초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것들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원래 이렇게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급할 때 그런 것도 하나씩 치우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은혜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땅이 낙원으로 변할 리는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깊이 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물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암초를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딱히 내가 복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천이라는 거 부끄러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도 참 내가 같은 목사라는 게, 목사라서 좀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있어요. 너무 막 안 좋은 얘기 막 나오고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는 게 좀 창피하고 미안하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으신가요? 제일 유치하게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 학생들, 얘들아, 밥 먹기 전에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동아, 나들, 민우, 현우 자신이 없다? 너 하다 안 하다 그러지. 여기 승환이 이래? 찬영이 안 하는구나. 창피해서? 그러면 배고파서? 그냥 귀찮아서? 자, 이게 가장 이제 실제적으로 유치한 얘기죠. 좀 유치한 수준인데, 기도한다는 게 왠지 꿀려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남자들은 약간 허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왠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탱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등치 크시고, 이분이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하셨거든요. 미식축구를 하면은 딱 미식축구 하는 사람들끼리 딱 가운데서 먹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깔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깔본데, 그러니까 등치 크고 막 이렇게 막 허세 있잖아요. what's up man? 막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hey bro! 막 이러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느낌을 줘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포크를 떨어뜨린답니다. 항상 밥 먹을 때 포크를 떨어뜨리고 포크를 줍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올라온대요. 그 다음은 또 들켰대잖아요. 그래서 너 기도했냐 그랬더니 막 포크 들고, 누가 기도했냐고 포크로 찍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왠지 약해 보이는.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왠지 과학적이지 않은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약해 보인다는 거죠. 약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창피한 이런 쪽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지를 못하는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거의 추방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잖아요.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왠지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거짓말까지는 안 하지만 굳이 얘기하진 않죠. 드러내질 않아요. 그랬을 때 왠지 더 참아줘야 될 것 같고 왠지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왠지 조금 뭐 그냥 뭐 딱히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유언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안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너 능력에 예수 믿는다며 너 지금 뭐야? 그럼 너가 잘 살아야지.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식이 잘 돼야지. 바울은 뭐 자식은 없었지만 뭐야 감옥에 있어서 지금 내일이나 모레냐 교수형 당할 날 기다리고 있는 게 뭐야? 그거 너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짜가 아니야 예수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동안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자기는 그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난 잘 안다. 지금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내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앞으로까지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설사 내 계획과 달라졌더라도 내 기대랑 달라졌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렇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분을 더 믿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임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나는 이곳에 속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이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것에 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용기가 없어요. 세상이 하는 얘기에 너무 위축돼 있어요. 물론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민망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선포할 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 속으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가족끼리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얼마 전에 그 프로가 하나 끝났어요. 오디션 프로가 하나 끝났습니다.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그게 없네. 한 장씩 넘겨줘요? 네, 넘겨줘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가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아마 뭐 여기저기 인터뷰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힙합 그거예요. 저희 힙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이번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죠. 오늘 아마 이 사람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부는 아마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이번에 그러니까 힙합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힙합이 이제 저항 그리고 흑인 음악에서 시작이 돼서 보통은 욕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즌 4까지만 해도 문제가 많았어요. 나와서 오히려 약자들을 비하하는 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쇼미더머니나 뭐 언프리티 거기 뭐 있었어요 또 그런 데서 나오면은 이렇게 막 건전한 이야기보다는 막 욕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뭐 약한 자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즌 4부터 괴물이 하나 나타난 거죠. 어떤 괴물이냐면은 요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병윤.
그리고 그냥 그 활동명은 BY입니다. BY. 이 친구가 이제 나타났는데 엄청난 래퍼입니다. 뭐 저는 잘 힙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말은 진짜 빨리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이 친구가 굉장히 이번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대놓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신기한 게 힙합계에서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들 허세 아까 막 쩌는 것처럼 막 하는데 괜히 더 쟤보다 더 센 욕을 해야 내가 센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왠지 저쪽에서 막 욕하는데 내가 존댓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쟤를 이기려면 내가 더 험한 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누르고 더 세 보여야 되고 이런데, 그런 힙합이라는 세계에서 예술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크리스찬 가사를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뭐 착한 힙합이 왔다는 둥, 힐링 힙합이 왔다는 둥,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어제 요번 주에 이 사람이 했던 것들 해서 그 중에 결승전 실황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이게 자막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막을 다 치느라고 4시간인가 걸렸어요. 이렇게 가사가 길 줄도 몰랐고 많을 줄도 몰랐고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자막이 옆에 나와요. 나오는데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보일 것 같아서 그거를 크게 다시 제가 영상으로 만들면서 치는데, 그러니까 꼭 많이 보셔야 돼요. 오늘도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자막을 보시고, 이야, 그래서 결승전에서 이걸 해서 결국은 우승을 했거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것도 잘 끌게요. 이거 혹시 안 보이시나요? 이것 때문에? 알아듣지는 못하셨겠죠. 거의 가사 없었으면 자막 잘 만들었죠. 왜? BY라니까? BY야. 예명이 BY야. 가사가 진짜 성경적이죠. 뭐 아까 그러고 보니 창조도 나오고 진화도 나오네요. 너는 창조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쪽 반대쪽에서 너는 창조물이 너는 진화해 가는 거고, 너가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너는 허상인 거 믿고 그렇게 널 포기하냐. 막 나 배꼽 잡고 웃겠다. 그랬더니 중간에 페이크 거짓말이야 한 다음에 얘가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는 내 죄는 다 나음을 입었고 내 죄가 사하여졌고. 아니 다른 랩들 그 전에 뭐 세미파이널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아예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네가 입을 벌린 만큼 축복이 와.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방송 더나 힙합 방송 오디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이 된 거예요. 와, 참. 일단 말도 되게 빠르고, 일단은 보니까 일단 실력 자체가 너무 탁월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주 너무 이걸 외워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이걸 전도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할 때랑 조선일보랑 인터뷰할 때가 좀 달랐어요. 당연하죠. 국민일보에서는 이제 미션 코너에서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 랩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조선일보에서는 착한 래퍼 이런 얘기 자기는 듣기 싫다, 그렇게 날 규정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좋았던 게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당당한 거. 어떤 의무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나는 이렇게 좋은 랩을 써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서 전 좋았어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내가 해가지고 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은혜 이런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게 내 제일 좋은 삶이고,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랩이라는 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당한 거. 뭐 의무감으로 막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이러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하고 막 난 널 보면 배꼽 잡으면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웃잖아요. 왜 그렇게 약한 인간이 네 나약함으로 인해 만든 존재한테 왜 기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를 비난하는 소리죠. 너 왜 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왜 거기에다가 너는 기대냐? 그렇게 허상해. 네가 신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쪽에 대해서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좋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할 때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런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얘기하세요. 왜요? 그렇게 얘기할 땐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바르지 않은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 삶이 그렇게 맞춰져 가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난 부족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라고 고백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점점 더 그와 비슷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려면은 내 삶 가운데 신앙이라는 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 내 평소의 삶하고 신앙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주일에는 교회 오는 거고 나머지는 세상에 사는 거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세상, 여긴 세상 아니에요. 여기도 세상이에요.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예요. 우린 다 그냥 이곳에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그래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져 있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친구가 뭐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전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남들이 볼 때도 그냥 주변의 래퍼들이 걔랑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표현을 한 것만 봤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대요. 뭐 얼마나 뭐 또 그렇지는 않다 하도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내 믿음이 내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가. 그렇게 감싸고 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억지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관심사가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점점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무슨 말을 날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삶의 가운데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배워나오는 이야기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부족해도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를 못 믿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 믿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내가 당당하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그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게 어떤 전도 잘하는 사람 뭐 새생명 대잔치 때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그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급식 시간에 앞으로 찬영아 당당하게 기도를 딱 하고 잠깐 나 기도하고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파이팅.
뭐 좀 약해 보여도 괜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 이야기를 하고, 감사기도 하고, 밥 먹고, 우리가 더 커서도 점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걸 굳이 뭐 드러내거나 굳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당당한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혹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를 못했다면 주님, 나의 감을 용서하시고 다시 당당한 마음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아이의 도전으로 인해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발랄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청년, 또 예상치도 못했던 가장 거칠 것 같았던 그런 곳에서 자신 있게 자신이 어떤 자임을 드러내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믿는 자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정말 세상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또한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무감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배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여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